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경험한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서 한 명만 이름을 밝혔을까? 아니 둘 다 밝히든지, 그죠? 그래서 글로바만 이제 글로바라는 제자의 이름만 남깁니다. 왜 누가가 글로바만 남겼느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담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시죠. 자, 이 중 한 명의 이름이 이제 오늘 나오는 글로바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 못 알아보죠. 여러 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빛나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말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막 평민으로 오셔서 사셨잖아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영의 눈이 가려져서 너무 절망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신앙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내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보고 예수님께서 못 알아보는데 왜 못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못 알아보고 야 지금 오늘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 얘기 지금 얼마나 거기 지금 어디서 난리가 났는데 그 얘기를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하긴 뭘 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신 후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신 줄 그때 알아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슴이 저는 뭉클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갈 때 예수님이 코바디스 고민이, 그죠? 그 영화 옛날에 있었는데, 그죠? 그 영화 보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 거기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왜 울었냐면 그 다시 돌이킴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해오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루즈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왜냐면 변함이 없는 것은 좋아요. 변함이 없는 것은 좋으나 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스갯소리로 가구라 그러잖아요, 가구. 네. 근데 이제 그 돌이킨다는 거, 늘 새롭다는 거,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킵니다. 이 돌이킨다는 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누가가 글로바, 성경 학자들이 왜 두 명이 내려갔는데 왜 글로바만 이름을 밝혔어도 학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한간 학자들은 매일 여기서 트집 잡고 다 찾아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있잖아요. 왜 누가가 굳이 글로바의 이름만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글로바, 두 명 중에 같이 돌아갔지만 글로바만 유독 더 열심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 중,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의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예, 마리아가 3명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글로바의 이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또 학자들 의견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모였답니다. 그 3명 중에 3명인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추정이 가장 확실하다 그럽니다. 분명히 글로바는 예수님의 친족 중 하나였고, 글로바는 예수님의 친족 중, 그러니까 고모니까, 부인이 고모니까 친족 중 하나였고, 팔레스타인의 유대 기독교 운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문헌에. 초대교회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전승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와 요한은 그 전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요한과 누가가 글로바와 마리아를 기록을 한 이유는 이 두 부부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왜냐면 없는 사람을 제자들이 기록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왜 이게 왜 기록해나만 다 기록 여러 명 했는데 왜 이 사람들만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의 친족이었다면 그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고 야고보는 아시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의 사후 글로바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사촌인 시몬이 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또 되었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고 그 사후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는데 글로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던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 야고보의 다음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자가 됩니다. 글로바가 엠마오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의 부활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글로바가 왜 그러면은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 엠마오 사건에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왜 글로바 이름을 적었느냐, 이거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다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3일밖에 안 됐었으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나타난 인물 중 하나로 글로바를 기록함으로 그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왜 제일 처음 글로바부터 찾아가셨을까? 일을 맡기고 싶으셨겠죠. 믿고 일을 맡기고 싶으니까 그 12제자들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맥이 빠져서 그냥 다 절망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너무 허망하게 죽고,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자들이 와서 얘기는 하는데, 글로바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라고 생각했냐면 환상을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헛걸 봤다고. 저 여자들이 너무 울고 지쳐가지고 헛걸 봤다. 그래서 자기네는 가자 보따리 싸갖고 내려가는 중이었거든요.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끔찍한 광경을 글로바가 보죠. 그리고 예수님을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포기를 합니다. 아니었구나. 예.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도 그런 겁니다. 다 흩어진 이유가 그럴 리도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쭉 출애굽 이후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써고 뭐고 쭉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마지막에 주는 형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라니 이건 못 씁니다.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갈 때 글로바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그런 일이라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메시아라면 이건 완전 굴욕이다. 그러니까 저분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리고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이제 그 마음이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글로바한테 뭔가 정말 확고한 증거가 아니고서는 그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함을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막달라 마리아부터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내려갔잖아요. 왜? 아이고 저 너무 지쳐가지고 헛걸 봤구나. 그래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돌이키는 방법은 정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를 내가 설명을 안 하면 이 사람들 발걸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겠구나. 확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래도 안 믿는 이 사람들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다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그냥 본문이 뭐였더라고 돌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그냥 별 말씀도 아닌데, 저는 아까 내 마음 평안의 마지막 주 예수님 오실 때 그 마지막처럼 보는데 가슴이 그냥 덜컥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이러니까
그냥 요새는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설교를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컥하죠. 그 마음이 이 사람들도 이때 듣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언급한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날 이후 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았을 때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예배 자세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신앙 체험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그렇대 책으로 그냥 성경으로만 그렇다네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네 이러고 듣는 설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거를 증거됐고 증거된 것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오늘날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돌이키는 거. 예수님을 만나요. 글로바 역시 엠마오 사건을 계기로 구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엠마오 사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구약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선교 여행에 아내를 동반했다는 점을 본다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녀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글로바가 고모부가 되니까 그죠 예수님의. 결론적으로 글로바는 예수님의 친족인 가능성이 높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인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고 또한 기록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주요 인물 중 하나이며 그의 가족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제부터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며 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리아도 봤고 글로바도 봤습니다. 엠마오 사건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도 봤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까지 증인이 된 글로바 가정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 왜요? 이 아들도 야고보 이어서 리더자가 됐잖아요. 거기에. 그 다음에 아내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아내 고모고 그리고 글로바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족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부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왜 가족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가입니다.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 특히 가족들만큼 가족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없죠. 저는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자식들 때문에 뭔가 일을 저질러가지고 청문회 나와서 닥달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에 그 조국 때인가? 그 딸내미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기네는 늘상 상위 10%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불법,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이 자기네끼리는 그냥 늘 일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자기랑 같은 동창이 나는 검사가 됐고 내 동창은 변호사가 됐어. 근데 내 아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사한 기록이 필요해. 그러면 야 우리 딸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봉사가 필요한데더라. 야 니네 사무실에 며칠 내보낼 테니까 야 그거 한 70일짜리 끊어줄래? 그래 알았어 보내.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냥 별거 아닌 줄 알고 해주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저지르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금요 철회 때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행동을 안 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고 배운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도 똑같이 자라요. 그래서 그 애들을 우리가
누구를 봐요? 부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를 맞이할 때는 누구 봅니까? 사위를 볼 때는 시아버지 보고 딸을 데려올 때는 장모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친구를 보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바닥을 알기 때문에, 민낯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다 순교를 하고 동참을 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만큼 확실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글로바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왜냐? 가족들만큼 가장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도 그냥 아버지도 그러면서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만큼 애들 또 키웠으니까. 그래서 곁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가족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생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친족들이 순교하는 신앙을 가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고보는 네로의 박해 때 서기 62년에 대제사장 안나스인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에서 밀어버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야고보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안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글로바 역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걸 보고 그냥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과 예언서를 풀어 설명하실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경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여자들, 그 무당 같은 여자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러냐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배경과 역사에 왜 기록이 됐는지, 왜 기록을 하셨는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한 기절 뽑아내가지고 장난치는 무당 같은 여자들한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는 그 중간사를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정확히 보게 해줘야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의 성도들 안 빼앗긴다는 거죠.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적 열쇠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죽어버렸으면, 죽고 끝났으면 안 믿죠. 왜냐? 다른 공자는 아니지. 다른 부처도 그렇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끝났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만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활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 구절의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곡하는 거, 슬퍼하는 거, 분노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거라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단순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단순한 그냥
부적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리가 아니죠. 우리 부활신앙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이게 아니라 부활의 관점으로 시작해야 되고 부활의 관점으로 마무리를 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거죠. 죽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부활의 관점에서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틀림없다고. 왜? 가족들도 다 증거했으니까. 자기네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피부치들이 같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형 예수님하고 같이 자라왔잖아요. 근데 언제 이제 한 번 있을 텐데 사실 처음에는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받았거든요. 네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걸요.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 수태고지를 받아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실 때까지 마리아도 정체성이 제대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어때요? 누가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온통 가잖아요. 가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 예수님을 미친 줄 알고 진짜로.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 확실하게 알았다면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죠.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언제요? 마가의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 체험이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만큼 삶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틀림없이 우리 삶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어야만 글로바처럼 가던 길을 되돌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버려서 순교할 정도로 이제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알았어요. 읽었어요. 유대인이라면 성경을 안 읽고 모세오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줄줄줄줄 읽고 끝나는 걸로 끝났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만나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